비가 이제 한 주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비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제 비 오는 소리에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요.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무사히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한 주일 아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또 요즘 같아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차이들을 더 많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또 확인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심받는 믿음,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장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이 있고요. 한 여인이 그 말 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민망하게도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안식일 날 지금 무슨 그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진 않겠죠. 하여튼 입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림이지만 여기에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가 더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 그림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고다이버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여인인데요. 영국의 6세기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6세기 하면 이제 막 기독교가 영국에 들어온 이제 그 시점인데요. 이 여인이 기독교를 자신의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 시대에서 어떤 그런 시대를 훨씬 더 앞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당시는 노예제도, 또 세금을 걷어야 하고, 또 이 주인과 종이 있는 이제 그런 세계인데, 이 여인은 그 성주의 와이프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자기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은 이 레오프릭이라는 성주였는데 아주 혹독한 사람이었어요. 성주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됐죠. 너무나 악랄하게, 너무나 혹독하게 세금을 걷어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우리 남편이 제발 좀 하나님 믿고 착하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지 말고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저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이 남편도 그 여인의 그 와이프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이제 안 되겠다, 뭔가 좀 한번 어떤 큰 충격을 줘야겠다라고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가여우면 당신이 옷을 다 벗고선 이 성을 한 바퀴 싹 돌면 내가 그 당신이 말하는 그 세금을 이렇게 완화하는 정책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남편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라 생각한 겁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결국 남편의 그 말대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날을 정해서 그날
말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이런 그 성주 와이프의 어떤 그 소문이 그 마을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날 여기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마을에 있는 집의 창문과 문이 다 닫혀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게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뭐 한 겁니까? 창문을 내리고 문을 가림으로써 그 여인이 편하게 그 거리를 지나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뭔가 그 처음에 느낌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이야기를 알게 될 때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이미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캘리포니아는 이 가을을 느끼기가 그렇게 막 썩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나뭇잎들은 그 색이 변하는 걸까요?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추워지죠. 추워지면 이제 얼음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 이파리를 떨구지 않으면 그 얼음이 어디부터 얼기 시작합니까? 이파리부터 얼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파리로만 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잎을 타고선 가지 끝에서부터 큰 줄기로 오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뿌리까지 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가을이 되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있는 나뭇잎들을 다 떨궈서 이 낙엽이 지게끔 함으로써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근데 뭐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도 가만히 보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만의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그 겨울인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그 시골을 가게 되면요, 이제 상여가라고 하죠. 이제 그 장례식에 그 시신을 운구하는 그 행렬을 그 큰 어떤 가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종종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상여가 이제 갈 때에 그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상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여가. 근데 그 상여가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북망산천 멀다 하니 내 집 앞이 북망일세. 가네 가네 나는 가세. 북망산천 나는 가네. 이 북망산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북망산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북망산은 중국의 낙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낙양 굉장히 어떤 도읍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있어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북망산에 그 역사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조선시대 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사대주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으면 거기에 그 북망산에 묻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내 집 앞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아주 먼 곳에 있는 죽으면 가는 그곳이 먼 곳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로 내 집 앞이 그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죽을 사자를 보게 되면 이 죽을 사자가 풀면은 한일자에
저녁 석자의 비수 비자 이렇게 세 개의 한자가 합쳐진 그런 단어인데요. 나름 풀이하자면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다가오는 게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옛날에 그 사람들은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마지막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이제 잠이 들기 전까지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요. 또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 최고다 이러면 또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름의 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 끝에 그들이 그 추구하고 있는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의 끝,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 끝, 또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그 끝. 끝까지 가보면 좋겠지만 사실 가지 않아도 이미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돈이 많았고 가장 강력했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그 끝에 가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전도서 1장 1절로 4절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그 끝에 정말 자기가 생각해서 그 끝에 행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끝까지 다 가봤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금 뭐 하는 겁니까? 다시금 그 행복을 찾아서 그 노년에 다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해보니까 그 끝에 발견한 행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전도서의 마지막 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그 끄트머리에 가서 내가 여지껏 그 가지고자 추구하고자 애썼던 것들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가 이 회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 솔로몬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교회 편하게 교회 오셨지만 사실 이 교회 온다라는 것, 매주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전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뭐 이게 자칭 이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또 나쁜 어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기도 했고요. 또 기독교의 어떤 그런 삶과 그들의 그 말이 다른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썩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진리들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잘 어필되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뭐 축복, 구원, 천국, 영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어떤 자기가 경험해보고 뭐 만져보고 봐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그 가르침의 어떤 그 진리의 끝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흔히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식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가 너무 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배운 가운데서 또 이 과학이 말해주는 그런 것 가운데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어떤 그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과학인데요. 사실은 이 과학이라는 것은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정보입니다. 사람이 정보를 얻을 때에 오감을 통해서 얻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져보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생각보다요, 우리가 이제 그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지만 우리의 오감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밤 하늘에 태양이 떠 있죠.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으로 그 태양을 바라볼 때에 그 태양은 그 내가 보는 그 시점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가 태양을 보지만 그 보고 있는 그 태양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1초에 지구를 뭐 7바퀴 반, 뭐 8바퀴를 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그 속도로 해도 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 그 시간이 7분에서 8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에서 반짝하면 어때요? 그 반짝하는 것이 8분 뒤에 반짝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다면 그 태양은 지금의 태양이 아니라 8분 전에 태양이 되는 것이고 그 8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멀리 있는 별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보통은 이제 물이요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또 뭐 이제 고기라든지 물고기 같은지 할 때는 다르게 삶아 먹거나 구워 먹는데 여러분 180도의 그 뜨거운 물에서도 살 수 있는
고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 최근에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과학 그런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 바다 아주 깊은 곳에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그 위에 있는 물들이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물고기들이 거기서 막 헤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온도를 재보니까 180도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 전에는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없다라는 그런 생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우리가 증명하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그런 그 생명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을 굉장히 어떤 그 놀라운 기구, 어떤 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툴 자체가 그 사용하는 인간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그 허점, 어떤 그 오류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어때요? 인류가 진화해가지고 단세포로부터 시작해서 다세포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더 과학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요, 자기의 엄마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런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아이들한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얘기를 이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아니라고 막 이제 뭐 자기가 될 수 있는 어떤 막 여러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내 엄마라는 어떤 그 과학적인 증거를 대기가 아이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우리 하연이나 가연이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연이한테. 근데 이제 하연이가 썼던 그 방법이 뭐였냐면 가연이는 어떠냐고. 가연이도 주워왔냐고 했는데 가연이가 출산할 때는 하연이가 옆에서 엄마의 손을 꽉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막 그 엄마의 그 이마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도 막 이렇게 다 닦아주고. 그러니까 가연이는 보니까 자기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연이는 어떤 주워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런 장난 가운데 이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진짜 엄마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뭐 이제 지금이야 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뭐 그런 얼마나 일치하는가 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어떻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아이들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네 엄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만큼 확실한 대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나한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옆에 있는데 옆에 아줌마가 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엄마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아이는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설명할 수 없고 보지 못했고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인지, 우리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을 훨씬 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또 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게,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쉬울까요? 그러면 있다는 게 증명하기 쉬울까요?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백두산에 호랑이가 있어요. 근데 호랑이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쉬울까요?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겠죠. 근데 굳이 호랑이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 흔적만 찾으면 됩니다. 뭐 호랑이가 물어서 죽은 뭐 사체를 만나든지 뭐 보든지 아니면 호랑이 발바닥을 찍힌 그 흙을 보든지 아니면 호랑이가 뭐 잘 사용하는 어떤 그런 흔적들만 발견해도 여기에 호랑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런데 호랑이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백두산 전체를 다 한번 확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보다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곳을 다 한꺼번에 한번 싹 훑어야 없으면 그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우주의 끝까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안다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구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은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고요. 최근에는 유신 진화론, 진화론적 유신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되었다. 하나는 진화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프레드 호일이라는 박사는 원래 이제 그 진화론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호기심이 이제 박사다 보니까 너무 호기심이 많은 겁니다. 어느 날 연구를 하면서 과연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단세포가 생길 수 있는 그 확률을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확률. 어떤 그런 무기질에서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그 확률이 10의 16만 7천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6만 7천 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숫자냐 이게 봤을 때에 수학학자들이 말하는 보게 되면 10의 50승분의 1이면 그 숫자는 0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승분의 1만 돼도 0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는 얼마입니까? 16만 7천 승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산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자가 왜 유명하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화되었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고물상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 고물상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확 불더니만 거기 있던 그 재료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섞이고 해가지고 이 보잉 747 전보 비행기 하나가 나오는 것보다 진화론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이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제로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창조는요. 사실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조론은요. 뭘 믿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걸 믿는 거고요. 진화론은 이게 스스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아이패드 하나도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야 이거는 이 애플에서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게 더 믿기가 더 인정하기가 쉬운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그 이름 아래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점점 하나님을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 인간의 역사에도 많은 부분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인류의 그 역사를 볼 때 BC와 AD로 나누는데요. 이 BC는 뭐의 준말입니까?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역사도 예수님이 정말 진짜 인물이 아니라 가짜 인물이라면 인류의 역사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태어난 날이 1997년인데 이 1997년이라는 이 숫자는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1997년이 흘렀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1978년이네요. 예. 78년이 흘렀다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AD는 뭘까요? AD는 이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아노 도미니. 주 후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BC와 AD 모두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그 전과 그 후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에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장면에서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세력들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왜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습니까? 거기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전쟁의 한 복판이 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또 그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그 시점으로부터 그 동방 박사들이 말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태어났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지우기 위해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고요. 또 그분께서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조차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보고한 그 군인들에게 돈을 지어주면서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그들의 그 노력. 그들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고자 애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그들이 추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지워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나를 위한 그분의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보니까요,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처음에 봤던 그림 기억하십니까?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 나쁜 그림이다, 우리는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그림은 뭐예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좋은 그림이다 해서 좋아지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그림이다 해서 그 그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가치는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그 평가하는 모습이 낮게 취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백두산에 호랑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닌 거죠. 이미 진리라는 것은요,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 진리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존재하는 분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그 삶 속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믿어달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이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미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우리의 차례가 나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네 엄마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아이는 그 어미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성경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